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은 이제 히브리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전환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 번 제가 히브리서에 대한 핵심 줄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믿는 유대인들이 1세기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 유대교로부터 나온 그들의 생명을 건 결정들은 사실은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 그 협박으로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혹은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협박들이 많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깊이 있는 원형적 부르심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유대교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종교인이 되는 게 너희들의 오리지널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 독생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강을 건넌 자들이고 그러한 생명을 건 믿음의 담력이 너희들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생명 안에서 기억하여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고 강을 건넌 자답게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의미로 편지를 쓴 것이에요. 이거는 이 편지를 쓸 때 첫째 독자들에게 한 말이고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는 이브리적 그 원형적 세계관이 어떠한 성경의 세계관인지를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그 아들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됐고 또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단지 비교와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유일성에 근거로 한 생명의 능력을 설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론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는 이런 거예요. 천사는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리는 종으로 쓰임 받는 하늘의 종들인데 그 포지션에 두라는 거지. 천사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찮게 여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이 모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서포터하고 그를 지시하고 가리키고 그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믿음의 사람들이니 그들의 원래 부르심의 포지션에 두라는 것이고 그들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명쾌한 계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 우리 안에 남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자칫 우리가 읽다 보면은
모세도 필요 없고 여호수아도 필요 없구나, 율법도 이제 다 폐하여서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 율법이나 그 증인된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믿음으로 행한 것에 관한 그들의 아름다움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그들을 경배하거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리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증거함을 받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18절까지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하여 설명하되, 천사는 허접하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가 아니라 천사는 천사의 일이 있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이심으로 완성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인지해라, 깨달아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18절까지의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쭉 아주 길게 설명했지만은 참 영광스러운 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진행되는 이 후반부에는 10장 19절이 대전환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그러므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탁월하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16명이 있었다.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자,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는 후반부의 말씀이 19절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있는 히브리서의 전환을 이루는 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장 18절까지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은 10장의 전반부에 쭉 얘기했던 모든 것의 응집형 결론이란 말이에요. 앞에 서론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유일하고 존귀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 결론격이 되는 응집 마지막 키, 그분이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 그 이전의 그림자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든 모형들은 다 우리를 온전케 할 수는 없다. 왜냐? 이것은 심각한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결별시키는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자체이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기록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삶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18절을 간단히 살피면 이 간단한 내용인데 길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러분, 제가 앞에 서론 부분에 있어서의 그림자나 형상, 모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표현은 진짜 헛되단 말입니까? 이 헛되단 말이 원형은 수증기란 뜻이에요. 수증기도 그때에 잠시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콩나물에 물을 붓듯이 물이 다 짜 빠진다고 해서 이거 별거 아니네가 아니라, 물이 부어져도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직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율법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복음과 율법의 밸런스를 이루기 위하여
로마서 전체를 썼는데 이 로마서에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진 못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열린 하늘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 열렸고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교회인데 이스라엘만 중보하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느냐의 문제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잖아요. 이스라엘에 반해서는.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지금 복음은 있지만 뭐가 없냐? 토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허점이 뭐냐면 삶이 없어. 삶이 왜 없냐? 구체적인 토라 안에서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요. 그게 이런 거랑 똑같대. 여러분이 핸드폰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두꺼운 레시피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설명서가.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잘 안 읽죠. 그냥 핸드폰 사가지고 신형이래 좋대.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그것만 와 좋다. 이 핸드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이 핸드폰 엄청난 거야. 근데 뭐 어떤 기능이 있어서 엄청난지는 몰라. 카메라가 뭐 무슨 화질이 어느 정도 좋은지 그리고 영상이 어떻게 편집된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 설명서는 안 읽어봐. 그리고 좋다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나 좋다. 나는 행복해. 근데 왜 행복한지는 몰라. 지금 이방 교회가 이런 비슷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어 그분을 만났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삶으로 들어갈 때는 되게 취약해. 왜 취약하냐? 몰라요. 살인을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웃을 왜 사랑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도적질한 건 왜 4배로 갚으라고 한 토색한 것은 갚으라고 했는지,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나 구원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법을 읽어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토라를 읽으면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대로 그 자리에 세운단 말이야. 빨간 불에는 건너지 말라는 거구나. 노란 불에는 이건 위험하다는 뜻이구나. 파란 불에는 안전한 걸으라는 얘기구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이웃은 왜 사랑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원리에서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율법은 폐하였다 이 말을 잘못 오해했단 말이에요. 쓸데없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은 달달달 외워. 구약 성경 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구약 토라를 다 외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토라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라.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이 열방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방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그 토라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괴리가 없이 믿긴 믿는데 삶은 없어.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맛이 없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 에이 저거 말로만 저렇게 하고 실제인 개판이야 삶은.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 중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확 은혜로 생명으로 장악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르친 설명서가 토라에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나를 귀찮게 하는 나를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잔소리구나 그렇게 읽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계명을 기쁨으로 읽는 강력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이 성막이 그런 뜻이었구나. 와, 반석에서 샘을 터뜨린 게 그런 영광의 일이었구나. 거기서 막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막 폭발적인 기쁨과 은혜, 토라의 송이꿀 같은 기쁨의 단맛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토라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율법은 완전히 허접해서 폐기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무용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는 없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또 죄가 생각나고,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으로 씻고 정결케 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생각나고 계속해서 그런 죄책감에 묶여 있는 거죠. 4절에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누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한 몸이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예요? 육체니라. 아멘. 한 몸이 있어야 돼. 무슨 몸일까요? 이 몸이 죄가 없는 몸. 저와 여러분은 다 죄가 있잖아요. 아멘. 염소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동물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정결케 그 동물들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계시가 그 모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정결한 죄가 없으신 한 몸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므로 그 모형도 자체적으로 그 직능적 가리킴을 하는 이정표로서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의 직능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러나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형이니까. 여러분 저기 아파트 입주하러 들어갔는데 실제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모형을 보면서 야 이런 구조구나 라고 보잖아요. 근데 거기 살진 않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 것, 내가 누릴 것,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설명하는 모형이 허접하다, 다 깨부시냐?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살 집, 내가 실제 누릴 유업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받고 알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런 균형적인 건강한 설명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어제 8장 9장에서 말한 단번에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이 단번에는 한 번 일회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영혼을 위하여 단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 모든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 아멘.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시편 110편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지금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최종적 왕으로 오시기,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이 세상은 이 거룩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시간인 동시에 사단이 가짜들과 그런 복음이 아닌 종교, 철학 이런 것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 가짜들을 분별하는 시간대가 지금 흐르고 있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실 때에는, 그때까지는 은혜의 때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심판의 날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모든 자세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잘 회복하여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교회도 위험한 것이, 교회에는 앉아있긴 앉아있고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아까 핸드폰 설명했지만 핸드폰 위대하대, 예수님 위대하대,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끝. 왜 좋은지,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사랑의 상사병의 권능과 그 생명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냥 예수님은 좋아. 왜냐하면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예수님 좋다고 일단은 고백은 해놓고 지 맘대로 살아.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치열하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때문에 싸우냐? 저기 나 신경 끌게 하는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하고 치열하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이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이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느냐 마느냐, 이 영역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막 내가 생각하는데 너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하고 막 싸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자아가 죽는 싸움이지 상대를 정죄하고 욕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바꾸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보세요. 누가 잔소리해서 여러분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바뀐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다 바뀐 것도 아니야.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우리의 싸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싸움이 주님의 뜻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싸움 하는지 알아요? 내 뜻이 왜 안 이루어져? 내가 생각한 것이 안 이루어져, 미쳐 죽겠어, 막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허탄한 데 뜻을 둔 싸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형상이 시키는 대로 내가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끝까지. 할렐루야.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믿음의 프로세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러므로 좀 더 보면, 자, 그때까지는, 그렇게 심판대까지는 참으시는 게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진짜 가짜를 분별하기 위함이고, 사단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은 멸망받고 십자가에서 그들은 이미 사단의 일을 주님 멸하셨어요. 근데 D-Day하고 V-Day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미 승리는 하셨지만은 이제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제 그들이 완전히 이제 지옥불로 던져지는 실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소망을 가지고,
자, 성령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자,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8장에 설명했잖아요. 새 언약은 내 심령 바깥에. 자, 이 설명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내 심령 바깥에 돌판에 새겼던 첫 언약이 아니라 내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을 여기다 새겼단 말이에요. 안에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 우리 안에 새기시고 마음과 생각에 새기신 그 주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할 때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단 말이에요. 매일. 아멘. 자,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19절부터 이제 쭉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면 21절에 또 23절에 또 이렇게 또 설명하는 25절까지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큰 그림 안에서의 몇 가지의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읽읍시다.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순간 복음을 아는 사람도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자기 몰라준다고 삐지잖아요. 자기 몰라준다고 삐지는 것은 뭐에 대한 반영이냐면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보상은 오히려 숨겨야 돼. 할렐루야. 왜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전적인 능력은 나의 신념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숙하다는 것은 그분이 100% 행한 것을 철저히 믿고 나의 의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까지 아버지의 보좌로 완전히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연 유일한 몸은 한 몸뿐이에요. 한 분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신념을 거기다가 무슨 더 한다고 해가지고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기에 0.1%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의 출발은 믿음의 삶의 파워는 담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도들 다 여러분 미혹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아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삐지는 이유가 저는 성숙한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님의 뜻이 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 이러한 질투 같은 거는 여러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질투예요. 근데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날 몰라줘, 이런 허접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열린 하늘 교회의 성숙함의 정도는 이 지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마세요. 나도 했는데 내 이름은 안 넣어줘? 지금 여러분 되게 유치한데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또 이 포스터를 쓸 때 내가 선배인데 내 이름이 위에 없어? 너무 유치하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름이 100번째 나오든 90번째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참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적든지 뭐 아야 없어도 그냥 괜찮은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의 네임네스, 페이스네스 이름과 여러분의 수고가 숨겨지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대접하면 나한테 내가 한 5만 원짜리 밥을 사주면 저 사람이 한 10만 원짜리 대접할 것 같다. 그런 속셈으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에게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사줘. 저기 길거리 다녀 저기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고아, 또 홀로 재정이 없어서 점심 먹기가 힘든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밥을 사주면은 저는 다시 목사님을 대접할 힘이 없는데 잘됐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야, 난 한 번 사줬는데 너는 왜?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에게 대접할 수 없는 건 하늘에서 대접하시기 때문에, 보통 하늘에서의, 여러분 이거는 되게 우스갯소리인데 하늘에서 보통 처음 해주시는 게 30배라고. 제가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면 30배 받을 거다 이런 걸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분은 아는데, 하여튼 주님의 은혜의 근거로 하여서 믿음의 삶의 담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21절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21절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온전, 이거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대신 그분이 행하신 일에만 집중하라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능력과 그가 행하신 의를 근거로, 십자가의 의를 근거로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취해서 저 사람 날 몰라주네,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면은,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이 여러분 안에서 막 깎여요. 그게 시험에 들어,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느니와, 아멘. 이거는 수양이나 아니면 연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명상이나 저기 요가나 이러한 훈련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아멘. 그분이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분이 앞에 다 설명했어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말이에요. 그거를,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자, 서로 돌아보아. 자, 이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격려라는 말이 참 이게 오해되도록 여기에 지금 번역됐는데, 격려라는 말이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극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휘저어 놓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격려는 사실은 좋은 말만 하는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나에게 이 복음이 지금 성령이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해가지고 그 사람 얼르고 달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격려라고 하는 말은 그를 휘저어 놓으라는 거예요. 건강한 생명으로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AI 시대,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온 민족이 모여 여호와만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자,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게 되면은 워치만니가 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교회가 왜 모여야 되냐? 개인적인 구원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교회에게 주신 충만함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은 최종적 교회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연습해야지. 아멘. 그날의 열방과 온 민족이 다른 언어로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오직 한 분 머리 대신 주님을 경배할 때 그때 이 사람들 뭐야?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멘. 교회 가운데서 그런 영광스러운 훈련을 하고 교회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매우 중요한 환경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로또야. 그러니까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멘. 여러분하고 똑같으면 아바타지 무슨 그게 무슨 연탄 무슨 저기 찍어낸 연탄이지. 여러분하고 생각 똑같고 기질 똑같고 야 좋다. 좋을 것 같아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깨지고 그 사람도 깨지고 다 깨지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만약에 열린할교회로 옮긴다, 다른 교회로 옮긴다, 이유는 한 가지여야 돼.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지 않는다.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그러나 무슨 관계가 어렵고 뭐 힘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견디고 여러분이 깎이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저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붙여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영광의 그림,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의 그림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연합하지 못하면 그날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 영혼들을 받아들인다.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멘. 예, 그런 하나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쭉 설명하는 부분들,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라는 표현입니다. 자, 핵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4절부터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한 절만 읽으면 담대함이 신념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신적 기류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앞에 설명한 생명의 담력 말이에요. 아멘. 믿음의 담력 안에서 나오는 이 담력, 가치의 담력,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 아멘. 이 담대함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건 돈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한 10조가 있다 싶시다. 근데 지금 누군가 나를 100만 원 속여가지고 100만 원 가져갔어. 데미지가 있어요?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밥그릇 물에다가 돌을 확 던지면 밥그릇이 막 출렁거리면서 막 물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호수에다가 돌을 던져 치십니다. 풍덩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이걸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씨가 땅에 심겨졌습니다. 씨일 때에는 새가 와서 먹습니다. 그러나 나무로 자랄 땐 새가 와서 깃든단 말이에요. 문제는 새도 그대로 있고 씨앗이냐 나무이냐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의 삶으로 온전케 되어 순종함으로 애하드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그릇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던지고 무슨 뭐 빼앗고 뭐 해도 그러세요. 이렇게 돼요. 진정한 거룩한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돌만 던져도 와, 너 나 무시했어.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넓은 그리스도의 호수, 아멘.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세요. 필요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요? 끼어들길 원하세요? 끼어드세요. 다 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인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풍성함이 다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8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아까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히브리인이자 여러분이 히브리인이에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뒤로 못 가요. 이제 뒤로 돌아갈 모든 다리는 다 없애버렸어. 아멘. 우리 찬송하잖아요. 뒤로 돌아갈 다리는 다 없애버렸다. 광야에서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아멘. 앞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할렐루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온전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유일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린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시고 이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의 능력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열린할 교회가 이러한 생명의 믿음을 통한 성숙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받아내고 최종적인 그날을 기다리는 강력한 마라나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여, 이 생명의 꼼꼼한 탐구가 주님을 알고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온전한 믿음, 이 참마음, 하나님 아버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자악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은혜, 할렐루야. 산길이요 생명의 길로 그 육체를 찢으셔서 휘장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산길을 여신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종교 철학이 할 수 없는 것, 신학이 할 수 없는 것, 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능력 안에,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할렐루야. 주님, 이 사랑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소망의 도리를 온전히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나타나기를,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영광, 이 온전한 은혜, 이 충분한 은혜, 이 온전한 은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의가, 십자가의 부활의 의가,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날마다 설레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주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내 산업을 빼앗아가고 내 명예와 인기를 빼앗아가더라도 뒤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영적 히브리인들이 되게 하소서. 강을 건넌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옛 구습을 생각하는 미련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을 취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열린 하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장년, 아비와 어미들에게 성숙함을 주셔서 이 복음의 생명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신 그 능력과 영광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저 영혼들을 건져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통로로 증인이 되도록 주 우리의 삶을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감격이 없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샤밧으로 모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은혜의 깊은 강물과 같은 영광을 경험하고자 갈망하고 헐떡거림으로 교회에 나오고 주여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파장이 이 땅에, 이 도시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열방의 이스라엘에 흘러가는 강력한 중보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하나 되어 생명의 능력 안에서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강력한 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와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이것이 우리 나갈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